오늘 제목은 주님을 향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카드 회사마다 VVIP 카드가 따로 있답니다. 근데 현대카드, 한국에 있는 현대카드에서 이 더 블랙 에디션 2라는 카드를 내놨는데, 이제 G드래곤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자기 랩에다 뭐 이 카드를 갖고 뭐 긁어버려, 뭐 써버려, 뭐 이렇게 갖고 가사를 해서 유명한 카드인데, 이 카드는 연회비가 250만 원입니다. 한 1년에 연회비를 2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이 카드가 있으면 이제 엄청난 혜택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카드가 있으면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 카드만 있으면 이렇게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으면 이 카드사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데, 한 번만 그냥 비행기를 타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면 500만 원인데 퍼스트 클래스는 10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 번만 이거를 비행기를 이용해도 본전을 연회비를 뽑고, 그리고 제일 큰 서비스는 여기 카드 회사에서 개인 비서 역할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카드 회사에서 자랑을 해주는 컨시어지라는 서비스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홍콩으로 갔다 그 다음날 두바이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구해줘? 그럼 그거를 그 서비스에서 그 비행기 티켓을 다 예매해주고, 그리고 고객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미슐랭 뭐 별 받은 식당 중에 괜찮은 곳을 예약해줘. 그러면 개인 비서처럼 그런 일들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만 해주고, 그리고 그 회원들만 모아놓고 이 파티를 열어가지고 그 회원 멤버십들을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해준대요. 근데 이 카드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할 수가 없대요. 본인이 신청해서 카드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가야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카드 회사에 있는 이 부회장과 임원 8명이 심사를 해서 만장일치를 받아야지만 이 카드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 인원을 1999명으로 이제 픽스를 해놔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입자가 지금 2,000명대에 이제 머물고 있고, 지난해 새로 가입한 고객도 40명에 불과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VVIP 카드를 받으려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받는데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또 다른 멤버십이 나옵니다. 어떤 멤버십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시편 23편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시인데요. 근데 이 시의 이제 조건이 뭐냐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의 장막은 생추어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배 처소에 이제 머무르다, 이거는 뭐냐면 거기 거주하며 그 멤버십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에 진짜 멤버십 회원권을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등록하면 회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등록카드에 사인하고 집사 직분 받으면 교회 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머지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시편을 이제 다윗이 이제 지었다고, 이 시편 15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짜 멤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머물고, 시온산이죠. 주의 성산이 이제 시온산인데 거룩한 언덕에 살고 영원토록 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 천국의 시리즌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제 뒤에 이제 그 조건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조건들이 이제 뭐냐면, 자, 1번 조건이 뭐냐면
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온 조건들은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이런 인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멤버, 천국의 시민이요,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난다. 이걸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멤버인지 아닌지를 네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정직하다가 이제 honesty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 integrity라고 그래야 되는데, integrity하고 honesty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honesty는 이제 순간적인 정직함이에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한 번은 정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상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계속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일관적으로 계속 나타내는 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런 이제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자기가 한 말을 계속 지키면서 말과 행동이 똑같아지려고 계속 이제 노력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타난 때에 그 사람을 그런 상황을 인테그리티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이제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국 이 점을 탐험하는 거 말고 남국 우리는 횡단하자.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모집 광고가 있었는데, 모집 광고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 될 거고 월급은 엄청 작을 거야. 그리고 굉장히 춥고 몇 달간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내야 되고 끊임없이 위험할 거고 살아서 올지 못할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돌아온다면 우리에게는 명예가 주어질 거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맥시멈의 보상이야. 근데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이 27명 정도 출발한 그 귀환에 5,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19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지원할 모집 광고가 엄청난 돈 이런 게 아니라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랑 함께 할 사람 있니? 근데 그 정직한 광고를 보고 5,000명 이상의 정말로 능력 있는 선원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선장이 봐서 또 심사할 때 또 뭘 심사했냐면, 너 악기 연주할 줄 알아? 그래서 너 농담 잘해? 이런 걸 보고 뽑았대요. 그래서 진짜 악기 연주하고 막 기본 그 선원 항해 기술은 물론인데, 이 사람이 긴 어둠 속에서도 진짜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보고 선원들을 뽑아갖고 결국은 갔는데 항해가 좌절됐어요. 막 가자마자 막 그 얼음에 그 배가 갇혀갖고 나중에 막 그 얼음이 막 이게 뭐죠, 더 팽창되니까 배가 다 부셔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돛담배 하나를 가지고서 겨우 어디 그 무인도로 가고 거기서도 막 갇혀서 수십일 몇 달간을 그 무인도에서 그 바다 표범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고 겨우 생존했는데, 이 쉐클턴이 지금 나랑 딱 5명만 가서 너희들 여기 섬에 남아있고 내가 저 구조대 데리고 올게. 여기 니네 섬에 남아있어. 그래서 그 5명의 구조를 데리고 수백 킬로를 돛담배 해가지고 막 노를 져가지고 수백 킬로를 항해해서 사람인들 도착했어요. 근데 그 도착했는데 그때 전쟁 중 1차 대전 중이에요. 그 배가 한 대도 없어. 지금 전쟁하기도 바쁜데 내가 니네들 구조하러 갈 수가 없다. 근데 무려 그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그 선장이 4개월 동안을 거기 머물면서 사람들을 졸랐어. 제발 우리 선원들을 좀 구해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미 다 죽었을 거야. 거기 그 무인도에 너 돌아가 봐야 네 선원들, 남은 선원들이
너를 기다리지 않고 다 죽었을 거야.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 쉐클턴이 4개월 동안이나 거기 있는 남극 이렇게 영구 기지 사람들을 쫄라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지나가는 터키 상선을 거길 또 이제 만나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항해에 남아있던 그 선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데 그 죽지 않은 비결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선장과 여기 남극역까지 왔는데 이 사람 우리한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데리러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기다리자. 여기서 기다리면 우리 선장이 분명히 우리를 데리고 올 거야 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그 선원들의 믿음처럼 그 5명의 그 탐험대 마지막 또 구조대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탐험 갔던 한 명의 그 대원도 목숨을 잃지 않고 전원 다 무사 기원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남극점을 최초로 갔던 아문센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남극을 횡단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모험과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정직함 그걸 가지고서 자기 대원들을 살려갖고 온 그 스토리가 쉐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을 이제 통해서 나왔는데 그 책 전반에 걸쳐서 가장 독특하고 이제 중요했던 것이 그 정직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정직하게 니네 살아 돌아올지 못할지 몰라? 약속 못해?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고 내가 니네들 구하러 올 테니까 여기 있어. 진짜 수백 킬로를 항해해서 다시 또 수백 킬로를 또 배를 타고 와서 자기 선원들을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정직함의 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진짜 그 천국의 시민 시리즌이라면 이런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일관되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지키고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이 정직하게 행하며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대요. 그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인테그리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직함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온 그의 마음속의 진실을 말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나한테 정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외부에 보이는 정직함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아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이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JMS라는 이제 말하자면 사이비 교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아직도 몇 번 성폭행 이런 걸로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조직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를 연구하는 한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KBS 안에 있는 PD도 JMS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통역사, KBS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통역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해외에 가서 해외에 있는 성도 이제 말하자면 신도들을 모집할 때 한국말을 그 사람 말을 한국어로 또 한국어를 또 그 나라 말로 통역해서 사람들을 인크루트하는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성들을 JMS 교주인 그 정명석에게 바쳐질 재물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그 일을 하는 그 통역사가 KBS 통역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갖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하는데
이름이 필요하면 이름이라도 내 지금 정확히 될 수가 있다. 근데 완전히 그게 막 이슈가 돼서 진짜 그러냐. 근데 당사자들 불러서 물어보니까 진짜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JMS 성도가 맞다 우리가.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KBS PD로도 일하고 통역사로도 일하고 그러는데 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거기서 젊은 여성들을 포섭해서 그 JMS 그 정명석한테 신부를 바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정명석은 이제 미디어도 못 보게 하고 이게 죄악되고 너희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신문 뭐 이런 걸 보지 마라. 그걸 보면 너희들이 이제 헛된데 미혹된다. 그래서 그 정명석 거기에 딱 들어가면 신문 방송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석의 신부로 픽스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에게 젊었을 때 정명석에게 신부로 바쳐진 사람은 일생 동안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로 이제 자원에서 뽑혀서 이제 라인업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옛날에 그 현대 종교인가 그 이단들 탐구하는 그 종교 거기에 봤더니 정명석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정명석의 신부를 모집하는 그 리크루트 작업이 계속돼서 계속 CD로 구워져서 지금 대기 중인 신부들의 프로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명석한테 계속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명석은 감옥 안에서 얘는 괜찮아, 얘는 아니야, 픽스하고 이런 일들을 감옥 안에서도 계속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 간부급 사람들부터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나왔을까요? 그 이단, 거기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게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저 사람이 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 못 나온대요. 왜 못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야 돼.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가족들을 여기다 데려다 놨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친 사람들, 자녀를 거기다 신부로 바친 사람들 있으니 내 딸에게 자녀에게 그 모든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해야 돼. 이게 내 잘못이었다. 거기에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바친 것보다 더 힘든 문제는 뭐냐면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만회해서 지금이라도 멈추면 더 이상 돈을 안 들여도 되고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파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너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 너 이거 지금 정직하지 않잖아. 다른 동기로 하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맞지. 이거 내가 내 야망 때문에 하는 거 맞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이거 내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 라고 내 마음속에서 얘기할 때 아멘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밝히 이거 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너 지금 이거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 라고 지적해 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밖에 안 계시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리얼 멤버가 아니고서는 그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겸손한 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성령님이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그 비춰주심에 반응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새벽 기도를 하든 심지어 목회를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여기
떳떳이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큰 목회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치의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작다고 해서 기가 죽지 않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 태도, 또 교회 멤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큰 교회나 자기가 큰 사업체 대표가 됐다 그래서 네가 거인이 된 게 아니다.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막 버스 막 트럭 기사들이 막 험하게 차를 몰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은 막 체구가 조그맣고 막 비리비리한데도 갑자기 큰 차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기가 마치 거인이 된 것처럼 막 난폭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착각이다. 자기가 큰 조직의 리더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잖아. 이거를 성령님께서 계속 비춰주시고 그걸 비춰줬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어지는 사람이 진짜 멤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강팍해지거나 그리고 그거 없이 오래 다니면 권위만 남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장로야. 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 줄 알아? 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의만 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 멤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분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진짜 교회 멤버인지 아니면 교회 그냥 연공 서열 따라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지를 이제 구별해주는 진정한 시금석 중에 하나가 외적인 인테그리티, 상황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자기 태도가 일관되냐, 두 번째 내 안에 자기 깨어짐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멤버십을 가리는 이제 조건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웃들에게 혀로 이제 가십거리죠.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러는데, 잠언에도 이웃에 대한 이렇게 가십거리는 별식과 같아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미 먹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일 때 참을 수 없이 막 자꾸 먹게 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그게 이 참을 수 없이 먹는 걸 이제 견딜 수 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저 집도 누구 사고 쳤대, 또 부부간에 난리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을 수 없이 알고 싶고 또 막 전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별식과 같아서 우리 안에 깊이 박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걸 이제 전달해서 이제 중계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거를 누굴 들었을 때 그걸 이제 자기만 듣지 않고 확대해서 이제 그걸 막 재생산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떠나고 막 교회 안에서 이제 특히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정의 가장 아픈 문제, 힘든 문제를 구역 예배 같은 데서 꺼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꺼내놓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냥 교회 소문이 파닥하게 나서 그것이 나는 가장 아프고 힘든 문제라 꺼내놓고 위로받고 같이 지지받기를 위해서 가장 은밀하고 힘든 문제라 꺼내놨는데 그게 가십거리로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십거리가 왜 교회를 망치냐면 가장 위로받고 지지받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기도 모임 자리에서 또 구역 모임 자리에서
그 남들의 눈치, 이걸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꺼내놓으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이게 또 교회를 파다하게 떠돌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점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그 상황이 이제 가장 불신하고 불안한 존재가 공간이 되는 거죠. 그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아이들이 자기가 힘들고 사고치고 죄 지은 문제를 안전하게 꺼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기도받을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꺼내놨을 때 저징하고 그걸 가지고서 애를 나무라고, 그리고 계속 고통당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작은 교회에서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애들하고 가정 예배가 됐든 모임이 됐든 부모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모들은 하나도 실수가 없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본인도 잘못하거든요. 본인도 내가 이제 애한테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애를 훈계하지만 내 분풀이 삼아서 엄마 아빠가 관계 안 좋은 걸 대부분 그 애들한테 많이 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과를 한 번도 잘 안 하잖아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장 피해받는 게 어린이들이고, 그 어린이들은 그 화를 어디다 풀까요? 집에 애완동물들한테 푼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지만, 가정에서 가정 불화갈 때 가장 피해보는 건 어린이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자기 부부간에 안 좋은 그 모든 그 감정적인 배설을 어디다 하면 아이들한테 다 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사과라도 하면 모르는데,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과하는 부모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식의 사과가 어른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 비방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것을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리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라면, 진짜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공동체라는 뜻이 뭐냐면, 안전하게 내 죄를 꺼내놓고 그것을 용서받고 기도받을 수 있는 그 모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제 건물이 있고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해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커뮤니티,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모여서 내 가장 은밀하고 힘든 죄라도 꺼내놓고, 안전하게 꺼내놓고 그 사실을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받을 수 있는 곳, 그 모임을 성경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알던 이제 지인들 모임에서 힘든 문제로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왜 거기에서는 그렇게 지인들도 많고 교육자도 있고 한데, 이렇게 힘든 문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왜 아무한테도 이걸 기도를 못하고 여기 있는 나한테까지 이런 기도 부탁을 해야 했을까라고 이제 되게, 물론 저도 기도를 해줬지만 이제 이런 힘든 문제를 있을 때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많은 교육자들, 많은 또 교인들 있는데 왜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못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교인은 많고 사람은 많고 교육자들은 많아도 안심하고 내 문제를 신뢰하고 꺼내놔도 될 만큼 신뢰를 쌓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이 교회가 진짜 안전하고 이제 말하자면 공동체를, 스피리추얼 커뮤니티로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닌가를 이제 좀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멤버들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인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이 배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더 깊이 가야 될 건가 말까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민교회라 이제 인맥 따라서 이제 인맥 쌓으려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뭔가 편의를 도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멤버라면,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구축하고 인간관계를 깊이 갈 때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더 친하게 또 깊이 가야 될 건 갈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렇다면 존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대하고 환대하고, 거꾸로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이 있어도 망령된 자가 성경에 이제 다른 영역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진짜 있냐 없냐라고 의심하고, 그 하나님이 없는 거, 다시는 하나님 안 볼 것처럼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 보면 망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인가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라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라고 자기 마음에 결정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제 여기 영어 번역에는 even when it hu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hurt라는 것이 이제 영어 단역 이제 원어의 번역본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누구를 해치다, 해롭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조각조각으로 부수어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 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내가 추진하던 모든 일들이 조각조각 다 부서져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다 환경들이 선산이 무너져 갈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택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인맥을 쌓으면서 나가야 될지를 오늘 이제 15편 4절에서 말해주고요. 마지막 절에 직업 선택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철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오늘 이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금융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비즈니스 에틱에 보면 두 가지 직업, 이제 비즈니스 파트가 있는데, 프로덕티브 비즈니스가 있고 이스트럭티브 비즈니스가 있대요. 이스트럭티브 비즈니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계속 착취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계속 높여주면서 자기 직업,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이런 두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덕티브 비즈니스는 뭐냐면, 이제 교수님은 이제 피자 가게를 예로 들었어요. 자기는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싼 가격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피자를 정말로 이 똑같은 돈을 주고라도 이거는 정말 내가 바다 건너서라도 가서 먹고 싶다라는 이런 피자를 만들면, 동네 그런 피자 가게 하나만 있어도 동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 와서 이제 스티브 스톤에 있는 랍스터 피자 가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피자는 여기 한국에 손님이 올 때마다 항상 데리고 가는데, 올 때마다 그거 하나로 캐나다 오길 잘했다, 이런 정말로 평을 들을 정도로, 예. 그리고 이제 가격도 처음 왔을 때는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갈 때마다 정말 우리 동네에 정말 그 피자 가게 하나 있으면 정말 내 삶이 행복하겠다. 지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갈 수도 있겠다. 정말 이제 그런 정도로 그 가게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게 하나가 있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혹시 그 티켓 리셀러라는 그 직업을 아시나요?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암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를 우르르 이제 딱 오픈했을 때 이 컴퓨터를 우르르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점점점 오르고 정말로 보고 싶은 공연인데 딱 가보면 이미 그 컴퓨터로 막 그걸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다 예매를 해놨어. 그래서 우르르 사가지고 가서 진짜 보려고 그러면 가격이 이미 2배, 3배 뛰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할 때 그 원하는 공연을 공정하게 내가 빨리 줄 서서 하는데 줄 쓸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거예요. 왜냐면 컴퓨터 온라인 딱 뜨면 빨리 가서 그걸 싹 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매를 해버리니까 줄 서서 살 기회조차도 박탈해버리고 이미 줄 서서 딱 해보면 가격이 2배, 3배 뛰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합법이라는 거죠. 어떤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직업을 티켓 리셀러라고 직업을 해서 티켓을 사서 되판다. 이제 그걸 우리 한국에서는 암표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영어로는 티켓 리셀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더 심한 직업인데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냥 돈을 주면 그냥 뇌물인데 로비스트가 돈을 주면 이 정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총기 회사 같은 데서 로비스트를 해서 미국의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총기 규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지지하는 그 정치가만 당선될 수 있게끔 그 총기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정치 로비를 계속해서 그 총기 회사들을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정치인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그 어떤 뭐 정말 알만한 지도자들도 총기 사고에 대해서만은 그 현장에 가서 대부분 예를 들어 총기로 누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총을 구매해서 이 악한 사람들의 총을 가지고 우리를 회하려고 할 때 우리 목숨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총을 더 사세요. 총을 갖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총을 더 선한 여러분들이 총을 더 많이 구매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이 사건을 막는 방법입니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받고 있는 한 정상적인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제약회사들이 의료보험도 사적인 의료보험 이제 그 민영화된 뒤로는 의료보험 수가가 계속 올라가서 돈 있는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충치 때문에도 그게 충치균이 막 뇌까지 퍼져서 죽어도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중산층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게 의료보험이 국영화되면 의사들이나 제약회사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 민영화가 이제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국가에서 의료보험이 개입을 아예 못하게끔 사전에 그 의사들과 이제 약사들이 그 개입 자체를 막는데 그 로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한국도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하는데 이제 민영화 되려고 계속 시도가 이제 법안에 올라오는데 곧 이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직업을 가져라. 뭐 너는 뭐 금융에 이게 아니라 당신 직업이 이웃의 삶의 질을 올리느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올릴 수 있다면 그 직업이 피자 가게 됐든 뭐 대기업 뭐가 됐든 그걸 갖고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처치 멤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멤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멤버십의 혜택은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VVIP 멤버들이 받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그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가든지. 그건 천국에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퍼펙트 피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완벽한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주고 그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리고 사업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 마음의 평안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멤버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VVIP 멤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가장 귀중한 혜택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흔들 만한 많은 지금 현상 속에 살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초치 멤버의 자부심이 있고 또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붙드신다면 하나님이 그 쥐들에게 주었던 현대카드의 멤버십의 혜택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완벽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을 마음속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리시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